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가을 거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더운 여름철 지나다니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이제 추수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을 또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쁜 씨앗을 뿌렸다가는 나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열매도 못 걷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참 착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착한 사람 많지만, 농부들이 참 착한 이유는 그 자연의 이치를 항상 순응을 해요. 좋은 씨를 갖다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걷고, 좋지 않은 씨를 뿌렸다가는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이 사실을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에서 있어서 농부들이 할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농부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씨를 심어놓고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뭐 약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씨앗을 농부가 뿌려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비도 내리고 햇볕도 쬐고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어느덧 그 시간들이 지나면은 씨앗이 이제 열매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이 농부들이 참 착한 것은 뭐냐면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씨앗은 뿌리기는 뿌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햇빛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해주셔야 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수능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착합니다. 아주 착합니다. 마음이. 당연히 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걷는다는 이 이치를 모르거나, 자기는 씨를 뿌리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시고 씨앗을 맺게 해줘야, 열매를 맺게 해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 농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겁니다. 그러죠? 다 수능에 맞춰서, 이치에 맞춰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농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좋은 씨만 뿌리면 돼요,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려야지, 나쁜 씨를 뿌리다가는 그냥 나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씨를 뿌렸던 것 때문에
그 열매가, 나쁜 열매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이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농사를 지어서는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이치를 무시하면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인생이 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순응했던 농부와 같이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했던 농부와 같이 우리 인생의 이런 이치를 잘 깨닫고 그대로 순응해 나가면은 우리도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은 인생은 정말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이 씨고 또 무엇이 좋은 씨인지, 어떤 것이 좋은 씨인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씨를 뿌리는 우리 사람들의 그 자세를 가지고 농부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것, 이것은 자연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것은 절대 바꿔질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이거 반대로 해가지고 좋은 열매가, 좋은 삶이, 인생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 육체를 위해서는 썩을 것을 얻는데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 알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너무도 자명한 일 같은데 우린 이 간단한 일을,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속는 인생이 되고 나이 다 먹어놓고 보면은 야, 인생 내가 헛살았네, 이런 생각만 들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아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평가받는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는 육체의 씨가 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씨가 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 육체의 씨는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씨는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어느 때 내가 자활센터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이 강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했는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육체의 씨는 뭐냐?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씨예요. 성령의 씨가 뭐냐? 성령의 씨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야, 내가 지금까지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이걸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또 육체의 씨를 심었다면, 곧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참 보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 곧 성령의 씨를 심으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었을 것이고 보람된 날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씨를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씨를 심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씨, 곧 육체의 생각은 도대체 왜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씨,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육체의 씨를 심은 사람, 성령의 씨를 심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도 다릅니다. 육체의 씨를 심고, 그래서 육체의 생각으로 살고, 성령의 씨를 심으면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의 씨를 심냐? 곧 육체의 생각인데, 그 육체의 생각은 뭐냐면, 그 육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 손발이 이걸 말하는 육체가 아니고,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이 들었다시피 이게 히브리로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정과 욕심을 이 육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과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 육체의 씨를 심어 살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과 욕심.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무슨 뜻인 거니? 오직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삶. 이것은 뭐니?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체의 씨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씨,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전부 다 정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 씨를 뿌려 놓은 이후에 농부가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비를 뭐 마음대로 농부가 내리고 싶다 해서 내립니까? 뭐 요즘에는 뭐 스프링쿨러도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천연적인 것은 다 못 해내지요.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햇빛도 적당히 쬐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배가 거의 다 익어가는데 요즘에 햇빛이 많이 쬐야 이 알곡이 튼튼하게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농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을 농부는 압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잘 심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만 잘 심으면 되거든.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나거나 이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의 씨를 심는 것을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꽉 가져야 되죠.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씨를 심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육체의 씨를 심어놓은 결론이 뭐냐? 육체로부터 썩을 것이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은 육체의 씨를 심고 나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씨는 아무것도 아주 좋지도 않는 것인데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페시, 이 육체, 정과 욕심, 여기에 끌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절로 나쁜 육체의 씨를 심게 되고 육체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그래가지고 꼭 헛된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육체의 그 씨를 심고 싶어서 심는 게 아니고 육체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곧 정과 욕심이 육체의 생각으로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인생을 좀 보람되고 살고 싶어, 그런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 육체의 씨를 심는 순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썩을 것을 걷게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네가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걷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걷느니라. 이거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이미 이건 결정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씨, 곧 육체의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체의 씨, 곧 육체의 생각도 있긴 하지만 육체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의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성령의 씨를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가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생각, 그래서 성령의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씨를 심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씨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씨가 우리 정과 욕심이듯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씨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룩한 말씀이 곧 성령의 씨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씨를 하루 순간순간 심으면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인생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놓고도 아멘도 안 하신 것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성령의 씨만 심으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씨를 심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걱정할 것만 쌓이는 거예요. 성령의 씨를 심었더라면은 우리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씨를 심었더라면은 오늘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씨를 심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이 육체, 네페시, 이 부패한 심령, 여기서 나오는 씨를 심으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은 날로 쌓여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거둘 만한 것이 없고 몸은 다 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참 무식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정년퇴직하고 믿겠대요. 그런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한 살이라도 젊어가지고 성령의 씨를 심어야지. 아니 다 늙어가지고 성령의 씨 심으면 뭐합니까? 한 살이라도 젊어서. 참 나는 우리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자기 아들 딸들은 안 다녀도 괜찮은 거야. 너희들은 나이 좀 먹어가지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돈 벌 때 좀 잘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나이 먹어가지고 한 60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이거 참 무식한 짓거리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려서 갓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령의 씨를 심어줘야지.
뱃속에 태아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지고, 그래야지 이해가 뭔가 될 듯 말 듯,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나이 다 먹어가지고 결혼하고 시집장 가서 너희들 애들이 낳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녀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안 해. 근데 교회를 안 나와도 대입이도 그냥. 이게 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고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이치가 자연의 이치하고 거의 다를 바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거. 그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심어야 되는데, 순간마다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여러분, 정과 욕심, 곧 이 내폐씨, 이 육체의 씨를 갖다 심는 것은 왜 심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에,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씨는 자기가 알아요. 왜 육체의 씨인지. 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자기 힘도 지식도 거기다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오기적인 자기 자신, 자기 욕망.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가만 놔둬도 썩을 열매를 거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려 해도 결국은 그 씨 때문에 안 좋은 열매를 맺혀질 수밖에 없고 인생이 망하게 돼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씨를 심는 일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의 씨를 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저절로 씨앗을 심겨 놓으면은 하나님이 바람과 비와 그리고 햇볕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서 내 것도 주고 내 시간도 쓰고 내 정성도 썼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빈털털이 되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이러지 마세요. 씨를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 열매를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그 영생이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 영생을 최고의 선물을 상징하는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또 자기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의 씨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얻게 돼요. 우리 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00배나 얻게 돼요. 뭐 이거 뭡니까? 좀 타이밍을 하나 못 맞춥니까? 100배나 얻게 돼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씨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손해본 것 같아. 그러나 100배나 얻고 100배나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고 영생의 씨를 심고 영생의 삶을 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나를 위한 삶의 삶, 곧 내 우선하는 삶에서 누구 우선하는 삶에 살냐면은 하나님과의 이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웃은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네가 공경한다 하는 말이 맞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고 그것이 씨를 심는 거예요. 씨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거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살면서 씨를 뿌리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씨를 뿌리라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공덕을 쌓았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씨를 성령의 씨를 심는 사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갑자기 열매를 맺냐고요. 예? 모든 씨는요 심기면은 거기서 썩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나무가 돼가서 그 나무가 된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모든 과정들 농부들에게는요 그게 소망이에요. 참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아침에 열매가 맺혔으면은 농부가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씨를 딱 심어놓고 썩어 며칠간 그 얼마나 기다리는데 씨가 안 나가지고 뾰족하게 조금만 나지 눈에 보일라 말까 하는 싹이 돋아나. 그 농부가 가서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그 씨가 말이죠 나무가 되어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야 잘 자라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씨가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농부들이 농사짓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꼭 열매를 거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 감사하다.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가.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날마다 싹이 움이 터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더니 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나. 이 농부가 그걸 보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오늘 순종했으니까 내 자식이 당장 잘 될 것이다. 그거 좀 버리세요. 오늘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번 사업이 아주 대박 날 것이다. 그거 좀 버리세요. 그게 이치가 아니에요. 씨 심으면 썩고 며칠간 숨도 튀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햇볕도 쬐고 그러면서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곧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곧바로 무슨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치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놓고도 어떻게 사냐? 괴롭게 사는 거예요. 괴롭게. 이치를 모르니까 스스로 썩으면서 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가 비를 내리거나 햇빛을 쬐거나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시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100배는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아주 큰 열매,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후손들에게 맺혀져요. 그걸 믿으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괜히 잘 되지는 않는구나. 뭐 잘 된다는 기준이 돈 많이 벌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연조가 짧은 사람한테는 그런 깊은 이 심오한 게 없어. 그런데 정말 정말 뭐 특별한 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앙 연조가 선조부터 계속 믿어왔던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요. 정말 평안하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 뭐 다 이제 아는 사람들, 목사들만 친구 아니에요. 친구들 목사들 많죠. 어떤 사람들이 큰 교회 하나 봤더니요, 최대한 3대는 목사야.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정도 돼야 그래도 교회 크게 하더라고. 적게 해도 큰 교회 되고. 참 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는요, 3대째 목사한 아들 그 사람만 뽑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한 것 같고, 꼭 그 원리가 꼭 그렇게 3대째 가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하고 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니까 지금 내 눈에 당장 안 보이면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내가 죽어서라도 내 후손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심어놓은 것 반드시 크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테니까. 진짜 중요할 때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에 못 받으면 하나님의 후손 때 가고 크게 받으십니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대해 주세요. 그런 투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지 간에 제가 뭐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뭐냐면 씨를 심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씨, 이 성령의 생각을 심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도 있고 첫 번째 7절 맨 6절 맨 처음 읽었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맥락이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가르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자의 목사님들이죠. 성도님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왜 잘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잘해야 되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본질을 알고 잘해야 돼요. 목사한테 잘한다는 것은 뭐 목사님한테 무슨 뭐 복을 받는다, 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목사한테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목사한테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잘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한테 잘한 건 없어요. 절대 잘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를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는데 그 대접 잘하는 사람은 말씀도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나 대접 받아본 적 별로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잘해라. 그 말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함께하다 이 말은 코이노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함께는 교제해라.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라. 제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담이 막히지 말고 담이 막히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시험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은혜만 몽땅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코이노니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예요. 받는 자가 아니고. 형제들끼리는 받는 자고, 나누는 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성도는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고, 그렇게 돼요. 성도들끼리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냐? 삶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는요,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뭐 읽고 뭐 서로 해석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은 새벽기도 정말 빠지지도 않고 나가더라. 그걸 보면서 이 집사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하고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말도 안 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겨우 예배당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좋은 형제들에게 더 가까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저것 가릴 필요가 없으냐, 가까운 데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멀리 대단한 것부터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성령의 씨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의 씨를 심든지 성령의 씨를 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지, 육체의 씨도 심고 성령의 씨도 심고 동시에 심지를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12시간은 육체의 씨, 12시간은 성령의 씨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24시간 내내 성령의 씨나 육체의 씨를 동시에 심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령의 씨를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씨를 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이 육체의 씨는 너무 강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이 육체, 그 네페시가 된, 이 육체가 된 우리들에게는 강한 육체의 이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씨를 심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령의 씨를 심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